용 쓰게 하셨다. 여러분, 용 쓴다라는 말 우리 간혹 쓰죠. 아이고, 용 쓰고 있네. 이렇게 언제 씁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도 안 될 것 같은데, 혼자서 헛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용 쓴다, 용 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니까 온 힘을 기운을 온 힘을 다해 기운을 몰아쓰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은 힘을 들여 괴로움을 억지로 참는 것, 용쓴다. 겁니다. 우리는 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용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용쓰고 사셨던 부분들이 있으시죠? 독방 육아하느라 우리 애기 엄마들 얼마나 용썼습니까? 남편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 또 육아에 지친 아내를 또 격려하고 위로하느라 우리 젊은 아빠들도 애 많이 썼습니다. 용씁니다. 용 쓰는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애는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느라 이런저런 구상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는데 만나보면 그 자리는 될 것 같지만 돌았으면 약속은 안 지켜지고 용 쓰고 힘드시죠? 어려운 시간들 견디고 버티고 지나가는 지난한 인내의 시간들 용 쓰고 계십니다. 애쓰십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을 눈 맞아서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았는데 저 인간이랑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좋게 말했다가 나중에 언성 높이고 싸우고 그 사람이랑 붙잡고 사니 얼마나 용쓰고 계십니까? 자식놈들은 지 애비 닮아서 지 애미 닮아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용씁니다. 용써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참 용쓰는 인물들 많은데요.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라고는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용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용쓰다 용쓰다 죽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용용 죽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는요 용용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전에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호세아와 이 관계 속에서 호세아의 신앙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한 때, 그때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명령도 참 희한한 명령인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하는 명령은 또 더 희한한 겁니다. 애를 낳아서 보니까 나를 안 닮은 거예요. 이 음란한 자식인 겁니다. 요즘 간혹 사회면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컸는데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빠와 불일치. 그러니까 결혼 전에 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사회면에 나옵니다. 음란한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결혼해서도 또다시 딴 남자를 만나고 딴 사람과 살림을 차려 살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결혼할 때 임신해서 와서 애를 낳은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계속 딴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딸을 낳았는데요.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짓습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하다. 긍휼이 본다. 근데 로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입니다. 아니다. 긍휼함이 없다. 내가 사랑하여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내 사랑이 없는 가운데 낳은 딸이다 하는 게 로루하마입니다. 내 자식 아니라는 표현 아닙니까? 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또 나중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암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거예요. 로는 뭐죠?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애 이름이요. 이 남의 자식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애 이름을 김미움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게 호세아의 인생이에요. 볼 때마다 저건 내 자식 아니지. 저 내 사랑이 없는 자식이지. 죽을 것 같은 가정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와이프는 또 딴 남자 만나서 바람 피러 간 거예요. 바람 피고는 집에도 간혹 들어오더니 이제는 아예 몇 달씩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근데 애들은 빽빽 울죠. 기저귀 갈아야죠. 애들 밥해 먹여야죠. 내 자식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의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이제는 루하마라고 불러라. 암미라고 불러라. 뭐라고요? 내 사랑이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호세아가 그것을 해가는 겁니다. 내 자식 아닌 음란한 자식인데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진짜 내 자식도요. 말 안 들으면 속상해가지고 그 자식이랑 마음을 통하고 그 자식을 품어내는 일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 굳어서 이렇게만 있으면 저만 나쁜 아빠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식이 속상하면 그런데 남의 자식 그것도 음란한 자식을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딴 남자와 살림 차려 살고 있는 고멜을 데려오라고. 그 데려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관두고 싶죠. 근데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서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왜 데려가냐? 내 아내다. 내가 이 여자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저 가방 사줬지, 옷 사줬지, 차 사줬지. 내가 이 여자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피부 시술해줬지, 성형 수술해줬지. 돈 다 내놓으라. 너 그냥 데리고 살아라. 그러고 오고 싶죠. 근데 그 돈을 다 주고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용쓰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돈 주고 그냥 데려올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이. 속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 일.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 네가 고멜을 용서하는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냐? 내가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렇게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호세아는 호세아 스스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내 앞에 고멜이 음란하고 내 앞에 고멜이 신의를 지키지 않고 추악하고 더럽고 죄인인데, 호세아 앞에 고멜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를 비교해 보면요, 나와 고멜의 간격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간격이 훨씬 큰 거예요. 호세아가 느끼기에.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저 고멜을 용서 못하겠냐, 저 고멜을 사랑하지 못하겠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향한 용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으로 감격해버리니까 내 사랑이나 내 마음이나 내 어떤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니까 그게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용 쓰는 가운데 호세아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핵심이 이겁니다. 용 쓰며 딴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용 쓰며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잘 참고 용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인생이 되라가 아니고, 용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가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내가 용 써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인생이 되고 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다 그래. 나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아. 내가 6.25 전쟁 이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보릿고개 때 내가 내가 80년대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요즘 젊은 것들은, MZ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꼰대가 되는 거죠. 교만해집니다. 꼰대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 써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은요, 거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 써서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너는 더욱더 용 써봐.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하면 안 될 게 없어.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힘들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야, 내가 시집 와서는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용 써가지고 무언가를 해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걸 용납 못 해줍니다. 그런데 초점은 용 써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용 쓰는 가운데서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로 살게 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기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무엇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제가 이거예요. 호세아의 외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힘 써서 문제를 해결해라가 아니에요. 힘 써서, 용 써서 하나님을 알아라. 30대 초반에 한 젊은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깨에 뽕이 확 들어갔어요. 내가 목사다. 교만이 막 하늘을 찔러요. 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사역하는데 청년들 막 부흥을 해요.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막
아멘 하고 막 쓰러져요. 은혜 받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청년부를 막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청년부 담당자 청년부 행사를 교회에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들고 와요. 목사님, 이 교육부 담당 장로님이 목사님 바꾸랍니다. 받았어요. 오늘 청년부가 무슨 행사합니까? 예, 뭐 여기 오늘 밤새서 뭐 청년들 뭐 합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 어깨 뽕 들어간 30대 초반의 목사가 보고? 내가 청년 담당 목사인데 누구한테 보고하란 말입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또 오바입니다. 야, 이 새끼야, 넌 나쁜 새끼야. 목사님이 전화 끊읍시다. 전화 끊어버려.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애들 청년들 행사들 시키고 그 젊은 목사는 십자가 앞에 본당 강대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목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뭐 하십니까? 저 장로 안 데려가시고. 아니 지금 데려가면 너무 억울합니다. 저 장로를 그냥 풍을 맞게 해가지고 수십 년을 벽에 뭐 칠하면서 처자식 다 저주하고 떠나가게 하고 자기 인생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지옥 가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미숙한 목사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성숙해요. 괜찮습니다. 잘못 보여도. 그러고는 그 목사가 밤새 기도하고는 몸부림을 용을 쓰는 거예요. 막 용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부모님이 이제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부모님한테 일러 바치려고 전화한 거예요. 이런 장로가 있다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뭐 그런 일로 아침부터 전화를 하고 난리냐. 또 뚝 끊어버리신 거예요. 뭐 그런 장로가 있냐고 막 흥분해야 되는데 그런 일 정도로 전화를 하냐. 이 목사 충격받는 거예요. 부모님은 평생 이런 일은 일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젊은 목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집에 전화했어요. 그 장로님 부인이 전화 받은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계시냐? 우리 장로가 어제 목사님한테 실수하고 오늘 아침부터 어디로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다. 제가 죄송하죠. 오늘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목사가 저녁에 이제 음료수 하나 사들고 그 장로님 아파트에 가가지고 주차장에 차 세우고 음료수 들고 이제 사과하러 그 장로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걸어가는데 억울한 거야. 사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멋지게 앞에 서서 예배인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려고 내가 목사 됐지.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거 빌려고 내가 목사 됐습니까? 이거 시키려고 목사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 억울하냐? 억울하죠. 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십자가 지고 너 위해 대신 죽으라고 보냈다. 내가 너 그거 좀 사과하러 보내면 안 되냐?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그런 종이 이 땅에 하나 없을까? 그 종이 하나 있습니다. 종 1.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접니다. 종 1 여기 있습니다. 종 1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아파트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막 후두둑 난리가 났어요. 문 딱 열더니 장로님이 90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철없던 30대 초반의 목사는 철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미치겠고 속이 터지겠고
밤새서 저주 기도를 할 만큼 그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30대 초반에 어깨 뽕 들어간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려 오셨다. 아들을 보내실 때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빌려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뭐 좀 억울한 거, 좀 자존심 상한 거, 좀 답답한 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과 마음이 딱 통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너무 마음이 통한다. 그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이 딱 통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주셔요. 우리는 용 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저 문제 해결하려고 용 쓰고 살아갑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잘 참아서 그 일을 기필코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만 물론 실패보다 성공이 낫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알아갔느냐 나와 네가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됐느냐 친밀해졌느냐.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딱 옮겨간 것.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구원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깊이 아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 이거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흘러서 그곳에서 그들이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힘 써서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붙여놓고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가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보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거기 딱 갖다 놓는다고 그 복을 누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침 묵상 때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시리라. 손 닿는 곳마다 복 주신대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은 그 땅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한번 펴보십시다. 신약 성경인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18절 19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냥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안다. 입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안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한다. 이걸 다른 말로 좀 더 풀어서 설명한 이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지혜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지혜를 아셔요. 근데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가 결핍한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 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면 그 사람 낯짝도 쳐다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넉넉히 품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영생함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면 나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죠. 결핍이죠. 그래서 아무리 무얼 해도요, 만족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하나 보고 끊는 경우 거의 없죠? 보고 또 보고. 왜? 만족이 없으니까. 그게 중독으로 가는 길이에요. 술을 한 잔 마시면 만족할 것 같으면 술을 먹고 술 없으면 안 돼서 술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돈에도 중독되고 무엇에 중독되다가 결국은 거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중독된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은 만족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나만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다. 이 충만함이 누구의 충만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교회는 그 충만함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공동체일까요? 누구에게 충만함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모여서 바자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모여서 무슨 으쌰으쌰 체육대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교회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써서 뭐 해야 되냐면 힘써서 사업하고 힘써서 투자하고 힘써서 돈 벌고 거기에 다 우리 시간 다 쓰고 있잖아요. 그 시간 쓰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용 쓰게 만든 그 상황 속에서 돈 벌라고? 아니요. 용 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에 배신당하고 건강에 무너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용 쓰는 인생을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왔더니 아니, 누가 내 상황을 목사님한테 알려준 거야? 왜 나한테만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같지? 누가 얘기했지? 너 얘기했지?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을 요만큼씩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지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맨날 형통함, 만사 형통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고멜 같은 사람과 고멜 같은 상황이 주어져요. 저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나? 저걸 어떻게 사랑하나? 내가 저걸 어떻게 이해하나?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거기서 우리는 뭐 하느라 용 써야 되냐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 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용 쓰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때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 이 순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호세아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우리 철없던 우리 목사님도 그 뽕 들어간 그 우리 목사님도 그때 철없던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그럼 나도 이 상황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때 말씀 앞에 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면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면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그때 교회를 안 나와요. 열심히 아침 묵상 들어오다가도 그때 되면 내가 아침 묵상 가면 맨날 이런 일만 터지는데 아침에 7시에 안 일어나요. 안 들어요. 말씀을 안 펴요. 누가 교인들이 불러서 밥 먹자 그래도 안 가요. 거기 가면 은혜 받을 줄 뻔히 아니까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끌고 가셔요. 어떻게 해야 알게 되죠? 계속 고멜을 만나야 합니다. 계속 고멜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을 주셔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멜 하나였는데 나중엔 고멜 10명이 와요. 그걸 품고 그걸 용서하고 내 돈 다 들여가지고 그 고멜을 품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억지로 가서 어금니껏 깨물고 이빨 다 깨지고 임플란트 하고 이러는 상황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오늘 이 설교 듣고 알았다. 나의 삶의 자리에 그 나를 힘겹게 하는 용쓰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더 말씀 앞에 나가고 더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 깨달음이 온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 충만함이 주어지면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수준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지혜의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손대는 곳마다, 우리 손이 닿는 곳마다, 우리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